네,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말씀 시작. 오직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모였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 각자가 맡은 지체들입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각자가 이렇게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하게 될 때, 소통이 제대로 안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 우리가 서로 각 마디마디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우리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육적으로도 소통하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든 것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여러분들이 내 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피가 만약에 안 통하는, 손에 만약에 피가 안 통한다 그러면 손이 계속 저리게 되죠. 쑤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손이 점점 색깔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손으로 인해서 온 몸에 계속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이 잘 돼야지만 우리 셀이 건강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원가족인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나를 세우고 또 상대방을, 여러분들 짝꿍을 세우고 또 우리 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학력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가 건강해지려면 나 스스로도 나에게 소통이 돼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자기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많아요. 자기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필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 소통이 우리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지체들하고도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사역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을 잘 해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더 잘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통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데, 소통 뜻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것. 그러니까 뻥 뚫려 있어서 뭔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되면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진짜 이 소통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갈수록 요즘 MZ세대들은 특히 더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카페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있는데 얘기하지 않고 톡으로 주고받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진짜 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 나누는 것에 다들 너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한다든지 또 너무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요즘은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그냥 ADHD 이렇게 약 먹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우울증도
국민의 뭐 몇십 프로가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나, 또 나 자신과 소통하고 있나, 또 우리 지체들하고 내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통할 때에 우리가 보통 소통하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하죠? 어떤 스킬을 배우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스킬은 우리가 어떤 이 뿌리가 없다 보면, 단순히 어떤 스킬만을 배우면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뭔가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하다가 결국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모습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냥 잠깐 강의 시간에 반짝 듣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의 뿌리, 나의 어떤 사고방식, 내 생각의 관점, 이런 것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스킬을 배우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통에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 내면을, 내 생각의 방식, 이런 것들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공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안학교 친구들의 모습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 지금 하원이가 지금 무릎 꿇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근데 하원이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준영 리더랑 그다음에 종민 리더 다 무릎을 꿇고 있어요. 무릎을 다 꿇고 있고 하원이는 좀 뚫어져라 지금 준영 리더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서로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고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추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청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통의 완벽한 롤 모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성품과 그런 태도도 갖고 계시지만, 또 우리랑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다 있지만 또 사람들을 보고 공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아픈 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병든 자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난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공감하고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질문을 많이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소통하는 데 가장 롤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해 주셨고, 또 우리와 또 동등한 관계로 만나시고, 또 교만한 어떤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와 소통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죠.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본인이 가지셨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비우셨다는 거죠. 우리랑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상대와 같은 모습, 그다음 자세, 공감하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좋다, 그럼 우리가 약간 꿇고 들어가는 게 있죠. 저 사람은 박사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식 꿇는다든지, 또는 저 사람 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이러면서 무시한다든지, 그죠? 또 그 사람의 수준이나 가진 재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 자꾸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그들과 똑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만나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진정한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진 생각을 비우는 것이 먼저 선결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제대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상대방과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로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옆 사람하고 또 실습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죠. 또는 뭔가를 하려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실수하면 다시 배우면 되고 다시 한번 또 시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오늘 실습 중간에 이제 실습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머뭇거리지 말고 괜찮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시도하고 또 쑥스럽다라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소통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생각이 바꿔지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고의 틀을 먼저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창. 내가 이걸 통해서, 이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나의 어떤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딱 만났을 때 이게 금방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걸 금방 사람들을 내 마음의 창으로 금방 빠르게 판단하면서 그대로 저 사람 저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시각, 사고의 틀, 이것을 먼저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한테 내가 공감하려고 하지만 계속 부정적인 그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대로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내한테 계속 올라오다 보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붕어빵 만드는 기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넣든 저렇게 넣든 어떻게 넣든 다양한 방법으로 넣지만 결국 나오는 것은 붕어빵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넣든지 붕어빵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붕어빵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지만 결국 나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우리가 깨고 바꾸고 그래야지만 우리의 제대로 공감하고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할 수 있고 제대로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 틀을 바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내가 먼저 보는 시각, 우리의 생각, 그죠? 생각이나 그리고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에게 얻게 되죠.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뭔가 했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저 어떻게 저러지?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딱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막 얘기하긴 그래. 그래서 그냥 침묵한다든지 마음에 안 들어 무표정 한다든지 그러다가 막 속으로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되지? 어떻게 저런 행동하지? 판단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는 지적하게 되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비난하게 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하고 나 사이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봤는데 두 번째 아래쪽에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행동한 이유가 뭔가 있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다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행동하는군요.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요? 라든지 공감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내가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고 또 친밀하고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틀에 따라서 완전히 얻는 결과 완전히 상반되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이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사고의 틀이 바뀌어지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공감해줘야 된다. 공감하는 걸 알았어. 공감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만 익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지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공감한다고 하면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공감이 되지 않죠. 공감하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대로 일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사고의 틀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한번 그냥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가 보여요? 네? 저 마이크 좀 중얼중얼거려서 무슨 얘기 잘하다 안 들려요. 네, 뭐 저기 아무나 저기 얘기하시는 분들, 네. 자,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그냥 보이시는 대로 얘기. 정답은 없어요. 네, 보이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뭐가 보이시는지. 얼굴이요. 네?
얼굴 어떤 얼굴? 윙크하고 있는 윙크하고 있는 얼굴. 네, 윙크하고 있는 얼굴. 또 뭐가 보이시나요? 자, 뭐 아시는 분들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물고기요. 물고기. 물고기 보이시나요? 오, 네. 윙크하고 있는 얼굴 물고기. 자,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겠죠? 자, 물고기가 보이죠, 그죠? 자, 윙크하는 얼굴, 물고기 이렇게 두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동그라미가 몇 개 보이시나요? 자, 동그라미 보이시는 분, 보이시는 분. 지금 전혀 반은 보이시고 반은 안 보이네요. 자, 안 보이시는 분 왜 안 보일까? 나의 사고방식이 이 동그라미를 볼 수 없는 이 어떤 네모난 것만 내 눈에 다 보이죠. 네모난 거, 그죠? 네, 네모난 것만 보이고 막 직선만 보이고 동그라미가 전혀 안 보이죠. 근데 이 안에 지금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잣두로서 잘 보세요. 어디가 동그라미가 있나? 똑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아무리 봐도 지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가 동그라미인지를 도대체 동그라미가 어디 있다는 거야. 네. 자, 우리의 사고방식이 틀이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면 아무리 옆에서 동그라미 있다고 얘기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 보이시는 분은 참 이상하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틀이 내가 아직까지 갇혀 유연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네모난 것에 좀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니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자, 두 개의 지금 선 중에 어느 게 더 길어 보이나요? 위에 거요. 네, 위에 게 더 길어 보이죠? 근데 실제는 똑같아요. 네, 실제는 똑같다는 걸 알지만 맨날 봐도 위에 게 더 길어 보여요. 네, 실제로 재보면 똑같은데, 근데 화살표의 이 방향에 따라서 훨씬 더 이렇게 길이가 차이나 보이죠. 똑같은 것을 봐도 이렇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자, 뭐가 보이시나요? 오리, 토끼, 네, 토끼, 오리, 네, 오리, 토끼 두 개 다 보이시나요? 네, 오리가 보이는 사람은 저게 어떻게 토끼야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토끼 보이는 사람 저게 어떻게 오리야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오리가 되기도 하고 토끼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떤 틀에 갇혀져 있지 않고 유연하게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나는 오리를 봤는데 저게 어떻게 토끼야? 하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토끼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방식이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보인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 내가 영적이지 않은가?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라 그러면 너무 이제 우상시 될까봐 그러긴 한데, 뭐 예수님처럼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막에 나무 한 그루 있는데 도대체 저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좀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생각이 다가 아니다, 유연하게 뭔가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공감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80%, 말하는 것이 한 20% 정도. 그래서 진짜 내가 경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이 우리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어떤 기존의 틀, 내가 이 사람을 바라봤던 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사고의 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깨고 상대방을 또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짝꿍끼리 2명씩 짝을 지어서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명씩 짝 지어서 마주 보세요. 혹시 짝이 없으신 분 한 손 들어주세요. 짝이 혹시 없다? 네, 짝이 없으신 분 있나요? 네. 자, 이 시간 먼저 눈빛으로 마주 보시고요. 눈빛으로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눈빛으로 보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자, 우리 서로 마주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통할 때 우리 눈빛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배꼽을 맞춘다고 합니다. 배꼽. 그러니까 배꼽도 서로 방향이 똑같아야 되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몸을 틀어서 내가 상대방을 눈빛을 맞추고 배꼽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말하지 않고 눈을 보세요. 자, 눈을 보시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동등하게 다 비워놓고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안 것처럼 나도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전에 가졌던 내 생각과 사고방식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또 내 가족, 내 부모, 또 우리 셀 가족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떤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걸로 내가 판단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의 생각을 이 시간 주님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내가 평가할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해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 때문에 너무 마지못해서 그냥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화를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령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마음도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서로 마주 보시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서 계속 그 마음을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이랬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고 상대방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어떤 힘든 부분들, 그 부분에서 내가 진심으로 공감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내면의 음성으로 눈빛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귀한 한 생명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세상의 잣대 때문에 평가받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모습을 받으십니다. 상처받은 그 모습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 받아주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을 믿고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눈으로 축복하는 눈빛을 통해서 축복의 마음을 좀 전달하도록 할게요. 두 팔을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좀 뻗어주시고, 상대방을 향해서 두 팔을 뻗고 이제 눈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존중하겠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은 조건 없이 충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독보적인 작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계신 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 한 분 같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지금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이 되셨나요? 자,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마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마음을 내가 전달이 됐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됐습니다. 네, 손 내려주세요. 거의 대부분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감을 시켜주시고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마음도 치유해 주십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의 틀을 깨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약점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로 된 거 장점으로 바꿔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잔머리를 잘 굴린다. 임기응변 상황 대처 능력이 좋다. 네, 우리가 잔머리 잘 굴린 사람한테 나쁜 면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진짜 상황에 금방 대처하는 능력이 좋은 거죠. 매사에 우유부단해서 문제다. 배려와 사려가 깊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이 많다. 고집불통이다. 주관이 뚜렷하다. 하고 싶은 게 많아서 탈이다. 호기심과 열정이 많다. 허황된 생각을 많이 한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오지랖이 넓고 참견을 잘한다.
사교성 있고 성격이 좋다. 시작은 잘하는데 얼마 못 간다. 추진력이 좋고 단기전에 강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약점이었던 단점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좋은 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이 시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내가 그동안의 내 생각 틀로 봤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달란트, 자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 저런 것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혼을 세울 때 이 소통의 문을 활짝 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고를 틀을 마음의 창을 바꾸고 사고의 틀을 깨고 우리 사고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6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정관념 내려놓기, 나의 선입견 내려놓기, 나의 판단 내려놓기, 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관점에서 상대의 관점으로, 부정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사고방식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 사고의 틀이 다시 한번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한 진들, 우리가 부서지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사고의 방식이 바뀐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죠.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은 다 수용해 주셨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따지지 않고 내가 수용하겠다.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최고로 낮아지셨던 것처럼 나도 가장 낮아져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사고의 틀, 내 색안경 속에 그 사람을 끼워 넣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고의 방식, 사고의 틀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놀라운 우리 안에 변화들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고의 틀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 세팅한다는 거, 이 세트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트. 첫 번째 S는 서포트.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그동안에 판단했을 때는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달란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E는 expect.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놀랍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저런 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용되어질 것 같다. expect를 하게 되죠. T, trust.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풍성하구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 지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시각 자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나의 부르심의 소망, 비전, 사명,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사고방식 틀이 세팅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공감하는 게 뭘까요? 진짜 우리의 그 상대방의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 12장 15절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주는 거예요.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머물러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공감이란 뭔가? 상대방의 어떤 생각, 감정, 느끼는 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이 이거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것. 근데 공감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공감은 그냥 느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공감의 시작인 거죠. 공감은 이 생각, 감정을 다른 사람의 것을 느꼈잖아요. 그걸 내가 언어로 또는 비언어로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까지가 공감입니다. 내가 느꼈으면 느끼고 나서 느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반응이 나와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한다든지 또는 말이 아닌 비언어 어떤 표정이나 우리는 제스처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내가 그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공감인 거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감한다 그러면서 배웠다는 것이 너 진짜 속상했겠구나, 슬펐겠구나. 요즘 이런 건 이제 초등학생들도 많이 해요. 그럼 애들이 아프면 너 뭐 속상했겠네 이런 정도까지는 다들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전혀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뭔가 그 상황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좀 예의상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공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언어로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언어로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 또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대화의 어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운다는 거죠. 공감을 제대로 할 때에 대화가 제대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뭔가 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데 되게 기분이 나빠요. 뭔가 나한테 옳은 말인데 기분이 나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기분이 이렇게 나쁘고 더러울까? 뭐가 문제일까? 바로 공감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공감이 빠지는 순간에 그것은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것이죠. 나한테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감만 잘해준다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감이 될 때에 우리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를 믿는 신뢰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공감인 거죠. 공감을 안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1시간, 2시간씩 내가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시컨 그 사람한테 뭔가 조언도 해주고 좋은 말도 해줬어.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만났는데 다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감을 안 해주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냥 응 하고 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제대로 공감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앞에서는 뭔가 알았다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돌아서면 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었고 그냥 도루묵이 되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감해 준다면 내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이 다 변화가 되고 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공감이 제대로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까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공감은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이 공감의 일반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공감하고 있다. 가짜 공감, 이것을 일반화라고 하거든요. 자, 직장에서 남편이 막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나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너무 힘들었구나,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좋죠. 너무 힘들었구나. 그런데 일반화를 시킵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야. 지금 애들 때문에 진짜 나도 정말 힘들어 죽겠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진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다. 이것이 일반화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하면 되는데, 너가 그러지? 나도 그래.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나도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공감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가짜 공감이라는 거죠. 제대로 된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떤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지 않아,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의 그냥 공감은 그냥 뭐 힘들긴 하겠지만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냥 감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제대로 된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다 그랬으면 그 사람 힘든 것에 내가 머물러 줘야 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어떤 생각으로 번져나가면 안 되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친구한테, 야, 나도 그랬어. 세상의 반이 남자야. 다 잊어버려. 좀 있으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 사람 위로한답시고, 아 괜찮아, 뭐 그 사람밖에 없어, 뭐 좋은 사람이 셌는데, 뭐 이러면서 일반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가짜 공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런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별로 인해서 힘든 그 마음에 머물러 주지 않고 그냥 일반화를 시켜서 그냥 공감하는 척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은 제대로 된 공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공감을 사용했다면 이런 공감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머물러 주는 것, 그 사람의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기술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페이싱입니다. 페이싱.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거기 그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막 같이 뛰면서 페이스를 맞춰준다 그랬죠, 그죠? 같이 맞춰주는 것, 상대방하고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할 때는 내 남편, 또 나의 아내, 우리 셀 가족들, 공동체 가족들 만들 때 이 페이싱의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게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눈을 맞추는 거죠. 상대방 눈. 조금 전에 여러분 눈을 맞춰봤죠, 그죠? 눈을 맞추고 또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목소리 톤도 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톤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제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르죠. 그때그때 또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에너지가,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다운돼 있어요.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 오랜만이야. 너무너무 잘 지냈어. 너 잘 지냈어? 혼자서 이렇게 에너지가 막 높게 간다든지, 상대방은 지금 너무 축 처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축 처져 있고 그렇다면 나도 오랜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내가 좀 다운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목소리 톤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목소리 말하는 빠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거립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그 눈물 속으로 같이 빠져들어서 같이 이걸 과장되게 한다, 뭐 가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다 보면 나도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눈물이 머금어지는 것,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공감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맞추고 목소리 톤을 맞추고, 그리고 말의 빠르기도 맞추고, 그 다음에 더 확장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 거기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요건 좀 이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면 우리가 상대방하고 같이 같이 이제 그 사람하고 페이스에 같이 맞춰서 가다 보면 그 사람 쉽게 공감이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짝꿍하고 같이 실습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들, 뭐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감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두 가지 이상 나오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막 힘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막 갑자기 이제 신나게 된다든지, 너무 슬펐는데 어떤 것을 봤더니 어떤 상황에서 행복해졌다든지,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급 우울해졌다든지, 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맛있는 걸 먹어서 기분이 확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감정에 좀 변화가 있는 거를 가지고 이 페이싱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짝꿍하고 같이 얘기할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감정의 변화가 두 가지 정도는 이상 나오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페이싱을 하는데 상대방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먼저 생각나는 사람부터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같이 톤을 맞춰주세요. 그랬어? 그랬어. 막 이렇게 슬퍼할 때는 낮춰주고, 또 톤도 빠르기도 같이 가고, 톤도 왔다 갔다 같이 그 사람 따라서 가고, 그 사람 표정이라는 것들을 다 똑같이 내가 최대한 페이스를 맞추겠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마주 보시고요. 자, 짝꿍 마주 보시고, 자, 먼저 생각나신 분부터 먼저 얘기해주고, 나머지 분은 페이싱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페이싱 기술을 사용해서 열심히 여러분들 끊임없이 얘기가 잘 나오고 있네요. 다들 열심히 페이싱 하려고 많이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감 기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 기술은 미러링. 네,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자, 공감을 잘하는 사람, 이 미러링을 잘한다는 거죠. 사진 보시죠, 그죠? 오바마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분하고 미러링이 되고 있죠, 그죠? 상대방의 공감하는 데 있어서 미러링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애학에서도 연애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미러링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미러링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면 되게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런 것이 처음에 잘 안 했다가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근데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러링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이 현상이 벌어지냐면 안정감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우리 그 뇌세포 속에 뉴런 세포가 이 그 미러링 하면서 내가 안전하구나, 상대방이 나랑 똑같이 하고 있네,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러링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거울 속에 있는 모습, 내 모습이 상대방하고 똑같이 거울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러링을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하는 거, 네, 똑같이 따라하는 거. 그래서 저랑 같이 미러링 한번 연습해 보는데요. 에너지의 레벨도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어떤 제스처 있죠, 제스처, 목소리 톤, 그런 것들을 모두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시작. 나 다시 한번,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이렇게 톤도 똑같이 높이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당신 최고. 네, 다시 한번, 당신 최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너무 짜증난다. 시작. 네, 다들 미러링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이제 얘기할 때에 이렇게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미러링, 상대방을 그대로 따라서 해주면서 이럴 때 상대방도 똑같이 안정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러링을 좀 이따 같이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공감하는 기술이 뭐냐면 백트래킹입니다. 백트래킹. 상대방의 끝말을 따라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통
이것을 지난 전에 그 부부의 날 때 이것을 가르쳐 줬더니 그래서 맨날 이렇게 뭐 얘기하면 마지막 끝 얘기를 따라서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그걸 따라 한다고 계속 아내 쫄쫄 따라다니면서 지금 배고프구나, 지금 아프구나, 계속 분하고는 게 아내가 짜증 났다고 네, 그 얘기를 했는데 진정성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따라하는 거, 끝말만 잘 따라해줘도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어떤 얘기할 때에 이 끝말만 잘 따라해줘도 상대방이 너무너무 신나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따라서 뭐뭐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 줄 때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공감 기술을 배웠는데 이걸 종합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의 3단계.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연습할 텐데요. 먼저 공감할 때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중간중간에 비언어적인 피드백을 넣는 거죠. 어쩌면 이 비언어가 언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비언어적인 그 표정, 미소, 눈빛 이런 것을 같이 넣어주고 거기다 이제 추임새까지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 오, 와우 이런 거.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 오, 와우. 네, 좀 오버 액션 해야 됩니다. 와우. 네, 이거 저기 은경이 사역자 너무 잘하던데 이런 거. 네, 너무너무 이게 오버 액션 하면서 이렇게 추임새 넣는 거 너무 잘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덕을 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게 됐는데 새로운 학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강도사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강도사 연수를 3박 4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다가 제가 이제 연가를 내야 학기 중이라 3월 달인가 그랬는데 이게 그 4일 동안을 연가를 내는 게 그냥 보통의 교사가 아프지 않는 이상은 학기 중에 4일 동안 연가를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이제 보통 방학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가는 특별한 거 아니면 특별휴가 아니면 연가를 내주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학교로 바뀌자마자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연가를 내겠습니다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에 마침 교장 선생님의 그 강원도 양양에 있는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침 제가 이제 저보고 운전을 좀 해달라 그래서 토요일 날 그 교장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간 때가 있었는데 강원도를 가다 보니까 막 산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우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개 넘어갈 때마다 이야 저 나무 너무 잘생겼네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그게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예, 자기가 지금까지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떤 자연에 대한 또 이 나무나 산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많으신데 그걸 공감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구름이 너무 멋있어. 와, 구름 너무 멋있어요. 이야,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침 그 교장 선생님이 별장에 왔는데 별장이 아니고 그냥 펜션, 오래된 펜션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낡았어요. 별로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교장 선생님 펜션이라고 오라 했는데 진짜 너무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대신에 좋은 건 뭐냐면 자연이 좋잖아요. 자연이 거기가 완전히 그 휴양림 안에 있는 곳인데 풀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돼 있고 나무도 너무 좋고 막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저희들 산나물 같은 걸 막 키우셨어요. 산나물 이런 산나물이 있어요. 와 이게 너무 맛있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번 그런 것들을 와우 뭐 이런 걸 하면서 해줬더니 교장 선생님 그게 이제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그때 4일 동안의 연가를 내는 것도 너무 쉽게 허락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너무너무 이제 칭찬해 주시고, 예, 이렇게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 안에서 그렇게 추임새 넣으면서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줬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마음까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이런 추임새 같은 거를 잘 적당하게 잘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될 것이 이 군화, 제대로 된 군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 페이싱에서 가장 더 확대되는 기술이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읽어주는데 이 뭐뭐 하는구나 이거를 제대로 진정성 있게 하면 진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읽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구나 써있죠, 그죠?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너무너무 불편했겠구나. 네, 신나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불편함이 같이 느껴지게. 지금 신나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똑같이 페이싱 똑같이 하라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너무너무 불편했겠구나. 네, 무척 아팠겠구나. 너무너무 슬펐겠구나. 와, 엄청나게 기뻤겠구나. 너가 그렇게 하고 싶었구나. 너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너 저 가방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구나. 자매들 너무 신나서 얘기했는데 가방 얘기하니까 네,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페이싱 맞춰서 그 사람의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 군화를 해주는 것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다 종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페이싱, 그 사람의 어떤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미러링, 똑같이 따라하는 거, 그 다음에 백트래킹에서 구나, 추임새, 와우, 오 이런 거 넣는 거, 그 다음에 언어,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상대방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추임새도 넣고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주면서 이게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같이 나누고 싶은 내가 너무너무 즐거웠던 일 또는 너무너무 나를 슬프게 했던 일, 힘들게 했던 일이나 또 나를 내가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던 일, 또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상대방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배운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서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생각나신 분부터 하시고 상대방은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페이싱, 미러링, 백트래킹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듣고 싶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공감에 대해서 공감 소통에 대해서 같이 시간 여러 가지 배웠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처럼 언어를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어린아이가 그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그 엄마를 몇 번이나 연습하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천 번, 수만 번 해야 엄마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언어를 한 단어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노력을 해야지만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공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하고 공감의 기술을 사용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에 공감이 여러분 안에서 확실하게 습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걸 가지고 여기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계속 만남을 하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 공감의 이런 방법들, 기술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내가 저 사람을 내 잣대로 보지 않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수용하겠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 저 마음을 다 수용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수용이 되고 그 사람과 공감과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틀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런 공감, 소통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셀 가족들하고 계속해서 이 공감 기술을 사용해서 공감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이제 다음에 혹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경청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깊이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 짝꿍하고 했는데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났으니까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오고 우리 다시 짝꿍하고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을 이대로 받으셨죠. 주님이 내 모습을 용납하고 받으셨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도 당신을 모든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짝꿍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두 분 서로 손잡고 가운데 손잡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주님이 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 우리 짝꿍 서로 같이 안아주고 또 손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공감과 소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람을 용납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이 사람이 원하는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알고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우리 교회 사람들을, 우리 셀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내 생각과 사고방식 굳어져 있던 것들이 다 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수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모든 주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나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고방식, 생각의 틀, 이것이 너무나 잘못됐고 내 중심으로 내 지식과 경험과 내 판단, 내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내가 난도질하고 상대방을 그 틀에 가두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